할렐루야. 항상 토요일이면 말씀드리는 듯한데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나의 자녀들과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 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에 아이는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저는 나름 자연스럽게 자녀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하여 대답하며 조언하고 지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모를 향하여 조잘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이제 10대가 되어지면요. 이제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정보 제공자를 찾기 시작하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많은 10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그 문제가 신앙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를 가장 나중에 찾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부모는 나의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오해되어지는 것이죠. 10대 자녀들이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을 때에 마음을 열고 질문과 불안과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능동적으로 대화 나누고 서로를 향하여 경청하는 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의심과 질문에 어찌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갖고 씨름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다면 그들이 10대 때의 영적인 문제를 부모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해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아이들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룻, 다윗과 솔로몬, 그러한 성경 속의 인물의 이름들이 아이들의 유치원 친구 이름처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밤중에 침대 밑에 있는 그런 괴물을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 아이들이 필요로 여길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10대 시절에도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녀가 좀 더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여전히 함께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지 혹은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것을 그냥 10대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부모가 공부에 대한 뻔한 이야기를 잔소리같이 쏟아붓는 것으로 자녀를 공부하게 할 수 없듯이 먼저 우리가 겸손과 정직함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면 자녀가 갖고 있던 반항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레 조금씩 누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신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준비하고 함께 추천받은 책을 골라 읽고 가정에서 신앙적인 토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어느 때든 가능한 것이에요. 이때 아이들의 질문과 말을 최대한 부모님들은 경청하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에 쉽지 않아도요, 논증은 줄이시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나누셔야 돼요. 10대 자녀가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싶어 할 때 곧바로 정답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제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의 논쟁으로 이어질 때가 많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의문이 있는 장성한 자녀들은 보통 그들이 언급한 관심거리나 신학적으로 따지고 드는 질문들 뒤에 더 깊은 실제적인 고민과 씨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을 때에 너는 언제 성경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 시작했니? 혹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 너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니라고 질문하거나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만약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모든 고민은요, 오늘의 하나님 없는 시대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의심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질 때도 내가 충분히 너의 이야기를 잘 듣기 원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고요. 내가 너를 충분히 한 인격으로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질문이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내용보다 좀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너무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질문에 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대답을 나누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이가 기독교 신앙을 잘 수용하게 되어지면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잘 양육한 증거이고 반대로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첫걸음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모든 부모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육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인내로 유지해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잘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10대 자녀가 신앙 문제로 씨름하기 시작하면 겁이 나도 겁내지 마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겁을 내게 되면 분노하게 되어지고 불안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내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가고요.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시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친절함으로 내 자녀들을 대하시면 돼요. 내게 주신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울지라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의문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문에 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요, 시간과 에너지와 포용력과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만큼이나 10대일 때에도 부모의 존재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좋은 학원이나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의 신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열망은 내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살아내기를 우리는 날마다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부모인 우리가 그들의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경청하고 그들의 걱정거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모든 날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 다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아침도 진정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택하사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기초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게 하시어 이들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신앙 사이에 균형 잡힌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전쟁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진리를 소화하고 확고한 신앙을 개성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흥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